옆 사람 오시면서 우리 교인 사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예, 또 거룩한 주일 또 힘있게 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였는데, 이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염려가 되고 또 걱정이 되고 또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무엇 해야 되는가면요,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쓰면 힘쓸수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넓은 의미로 주의 일에 대해서, 주의 일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하시는 말씀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중간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어디서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때는 바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이요,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잡아서 이렇게 옥에 가두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전부 다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개의치 않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그러할 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아랫사람을 시켜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이렇게 보내는데 7장 44절에 보면요, 그 중에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잡고자 했는데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이들에게 잡히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막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잡지 못하고 이들이 돌아오자, 그 아랫사람들이 돌아오자 7장 45절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찌해서 예수를 잡아오지 못했느냐 라고 이렇게 질책하자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때까지 이 사람처럼, 바로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아랫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바로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하는가, 이때까지 저런 말씀을 전하는 분은 없었는데 정말 대단한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이들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말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런 말씀을 전하더냐? 정말 예수가 그런 말씀을 전하더냐? 그래서 이들도 혹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저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바로 중심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이들은 아랫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예수에게 미혹되었느냐? 너희들도 예수에게 미혹되었느냐? 라고 바로 이들을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잡아서 바로 해하려고 했는데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이들은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꼼짝 못하게 해서 넘어뜨릴까? 시험에서 잡아들일까? 해서 간궤를 꾀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후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2절에 보면 다시 그 다음날 돌아오셔서 바로 이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요. 우리 4절, 5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난하다가 성전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노릇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였나이까? 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음행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하나님께서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소? 당신의 견해를 듣고 싶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것을 몰라서 예수님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려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악한 의도로 이런 야비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지금 어찌 보면 난감한 상황에 놓인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과 같이 이 여인을 돌로 치시오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나왔던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어쩌면 예수님께 시험이 들어서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꺼려했던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시며 그들과 교제하시며 함께 하셨는데 바로 지금 그 반대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른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명한다면 이 여인이 잘못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 죄인의 친구라고 했는데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너무한 것 아닌가 해서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의도로 악한 의도로 이와 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하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지고 예수님을 그냥 떨어지면요 이들이 쥐도새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서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를 떨어뜨리려고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도로 만약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도에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여인이 불쌍하지 않소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너무나 또 큰 형벌이니 돌로 치는 것만은 우리 하지 맙시다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이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자리에서 네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네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가로막느냐 해서요 그 자리에서 아마 예수님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어떤 결정을 하셔도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참 난감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인데,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6절 하반부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기 전에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시고 또 이 말씀을 하시고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는데 성경은 이것이 무엇을 쓰셨는가 이렇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과연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명했더니 율법의 조문을 썼을 것이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공통적인 해석은 무엇을 쓰셨는가 하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과 또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적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개는 무슨 죄, 서기관은 무슨 죄, 또 아무개는 무슨 죄, 누구는 무슨 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주님이니까요 이들이 범한 죄를 땅바닥에서 하나씩 써내려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느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전부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너희들도 잘못한 것 없느냐? 너희들도 간음을 일삼는 자들이 아니냐? 이 여자만 제 죄만 지적하고 너희들은 왜 죄값을 받으려 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돌이키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 반감을 품은 자들은요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더 분을 내서 공격하고 잡으려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공통된 성경학자들의 해석은요 자신의 정욕 때문에 간음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몸을 파는 일을 해야만 했던 여인으로 바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간음한 현장에서 이 여인을 붙잡아왔다고 하면요 간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여기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는 왜 안 잡아왔는가? 남자는 그냥 재빨리 도망쳐서 잡아오지 못했는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이유는 당시 이 가늠한 남자에게는 관대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왜 관대했겠습니까? 가늠한 남자, 몸을 파는 여자와 관계되는 남자는 왜 관대했는가? 자신들도 간음을 즐기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간음을 즐기는 자는 다른 남자의 간음도 관대하게 봅니다. 이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라며 도망치는 남자를 잡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만 붙잡아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시험의 올무로 지금 이 여자를 잡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여자를 지금 상대하고 있는 포주에게 돈을 얼마 받고 아마 그냥 모른 척 넘어갔을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은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이 지금 가늠한 여자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강력한 책망을 바로 한다 한들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님께 더 강력한 반발을 할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아마
제 생각에는 바리새인들의 죄부터 땅바닥에 쓰시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죄를 아마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할 때 그 사람들 자신의 죄를 어떻게 저 예수가 알고 있지 하면서 마음에 찔려서 가책을 받아서 사람들이 떠나가고요. 또 거기 있던 사람들도 자신의 이름도 등장할까봐 허겁지겁 그 자리를 전부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만 남가 있는 것을 보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10절 하반부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실 때 1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용서의 주님이시요, 사랑의 주님이시요, 자비의 주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용서를 또 너무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죄를 내려놓고 회개만 하기만 하면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를 해주시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입장에서는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에 이 죄에 대한 용서를 너무 가볍게 우리가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용서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용서받기에 그 용서가 가벼울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여자여 내가 범한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그런 자는 돌로 치라 명하신 것이다. 그런데 나는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해서 돌에 맞으마.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마. 그러니 여자야 안심하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에는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요, 십자가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기서 끝나시지 않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용서는 자비와 용서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죄 안에 거하지 못하게 죄를 범치 않도록 죄와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너무
또 무감각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경향이 있습니다. 에이, 뭐 이 정도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그렇게 사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더불어서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왕따 당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조직 사회에서 그렇게 성경대로 살면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자도 용서해 주시는데 이 정도 그냥 이 정도 죄 짓는 거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또 술 권하면 한 잔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 정도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가늠한 여자도 용서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짜증나는 분 아닙니다. 라며요.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죄를 너무 무감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왜 이단입니까? 구원파는요, 이미 십자가의 피로 한번 구원받으면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고 반복적으로 회개할 것은 지옥 갈 사람들이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나 다시 회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이 교제로 생각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구원파가. 이들은요, 교리로 따지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구원받았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죄를 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까지가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게 되었으니까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는 바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 죄와 싸우려 날마다 힘써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까지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이렇게 반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뇨.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인간이 어떻게 죄를 다시 범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셨지만요,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알 수 없이 또 죄를 짓고요, 이 악한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또 짓고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간인 우리가 실현 불가능한 것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이 여자뿐만 아니라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도 또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인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면, 예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이 죄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 다음 구절, 다음 단락의 12절에는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12절 한번, 8장 12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는요, 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이 주님을 의지해서 주신 은혜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죄가 세상에 관영한 세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이 너무나도 음란합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까? 왜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전부 다 심판에 걸렸습니까? 왜 가나안 땅이 심판을 당한 것입니까? 그것은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가 있지만요, 여러분, 바로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을 심판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요, 이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한 상태가 현재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세상이 우리 앞에 입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고 바람피고 이런 것은요, TV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그래요 목사님, 이거 죄도 아니에요, 경향이에요, 성향이에요.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 죄가 주장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런 성적 타락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절대로 거기에서 바로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다 그래요 목사님, 다 그렇게 다른 친구들 다 그렇게 살아요, 이 정도는 죄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해서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순간 죄가 그 사람을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누가 죽으신 것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려 할 때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그 크신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하려 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죄를 아무런 또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를 범하려 한다면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려 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로 깨닫게 돼서 그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요, 이 죄에 대한 쾌락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유혹이 크기 때문에요, 정말 이기기가 힘듭니다. 특히 청년의 때 참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보혈에 살찢고 피 흘려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의지할 때 그 죄에서 이기게 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쾌락, 이 죄에 대해서 죄에 짓는 것이요, 잠깐의 쾌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잠깐의 쾌락 뒤에 무엇이 엄청난 허무가 찾아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회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이기면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십자가 은혜에서 죄를 이기면요, 죄를 이기는 그 영적인 재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진짜로 큰 재미고요, 이 죄를 이길 때 참 그 사람들의 평안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물론 이 죄에 대해서 날마다 승리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던 것이 마귀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시험하겠습니까? 우리 죄된 본성을 통해서 그 정욕을 통해서 또 세상 사람들의 환경을 통해서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간악한 방법으로 유혹하기 때문에요. 그 이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다소가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 이 말씀 의지해서 이 죄를 이기려고,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려고 달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십자가 보혈함으로 달마다 들어가기를 힘써서 여러분 이 죄와 싸우려 힘쓸 때 주님께서 분명히 죄와 싸워 이기라고 싸워 범치 말라고 했으니까요. 범할 수 않도록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날마다 싸워 이겨나가심으로요.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래서 죄와 싸워 이겨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는 것, 여기까지가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파가 아닙니다.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자기들 뜻대로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이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알았으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요.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본받고요.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함으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요. 주님께서 주님 의지하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니 우리 참된 성도님들 모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나도 나 이제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정죄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날마다 주님의 의지에서 죄와 싸워 이기심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 바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긴 기록들이 우리 또 천국에 갔을 때 그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